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두드리시는 손, 열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 날짜 감각이 되게 없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이 인사를 여러분들과 몇 번 했어요. 네. 왜 오늘 제가 새해 인사를 했을까?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달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 말고 교회도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에 있어 첫 주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교회력의 새해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고 앞으로 내년에 2번 더 인사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대림절, 우리는 성례로 11월을 시작을 해서 성찬과 추수감사를 거쳐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 앞에 두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대림절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시작됐거든요. 4세기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한 7세기 정도의 교회 전통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중세 교회들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은 금식이었어요. 금식. 뭐 고난 주간 이때 금식하는 경우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당시 종교 개혁 때 어떤 신실한 성도의 삶을 한번 알려드리면 부활절 전에 40일 즉 사순절의 기간 동안을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구제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금식하며 내 자신을 비워냈어요. 금식과 구제는 항상 쌍으로 묶여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금식은 내가 얼마나 굶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식사를 끊음을 통해서 내 오히려 욕심을 제어함을 통해서 굶고 있는 누군가를 배부르게 했는가가 금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픈 누군가를 배부르게 했는가. 그래서 금식과 구제는 항상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절 전에 40일을 당시에 신실한 신자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시간을 보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한 365일이잖아요. 80일을 80일을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는 오히려 12월 되면 먹는 모임이 더 많죠. 네, 여러 가지로 기도하기도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이 구제라는 것이 되게 남아 있어서 이 연말에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교회들이 참 많이 힘을 씁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시기 동안 가장 집중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좀 줄이고 내 내면에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작은 두드림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이었어요. 아마 군에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좀 아실 텐데 불침번이라는 걸 서거든요. 또 외부에 어떤 그 근무도 서면 다음 근무자를 깨웁니다. 그러면 이등병 때는요 깨우러 오지 않아도 이미 깨 있어요. 왜냐? 한 번에 불렀는데 안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른 자고 있는 다른 고참들도 다 일어나야 돼요. 제 전에는 그냥 그 군용 헬멧으로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도 이등병 때 이렇게 있으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이미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장난을 치려고 내무실 밖에서 귓속말로 부릅니다. 귓속말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에 대답을 해요. 왜냐?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런 깨어있음은 일종의 괴롭힘일 수도 있고 지극히 피곤함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림절은 오늘이 1주차인데 우리는 총 4주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교단과 교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주차는 주로 소망의 주일로, 또 2주차는 평화의 주일로, 3주차는 기쁨의 주일로, 또 4주차는 사랑의 주일로 보냅니다. 성탄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쁨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은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예요. 가난함과 부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도시로 대지진 이후에도 그들의 재력으로 인해서 금방 복구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왜 두드리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가? 그것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히아라폴리스로부터 흘러오는 뜨거운 온천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아마 파무칼레라고 검색을 하면 그 지역이 어딘지 나올 텐데요. 이 뜨거운 물이 그냥 계속 유지돼서 오면 좋지만 이게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물이 되게 미지근해요.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오면서 거치는 곳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물을 드렸던 짐승들을 잡는 그곳을 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오물들이 다 섞여서 마지막에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미지근한 물, 어느 누구도 마실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부패한 그 물, 주님께서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너희가 그와 같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개겠죠. 팔팔 끓었다가 식었거나 아니면 한 번도 끓어본 적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정말 팔팔 끓듯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식어버린 신앙, 또는 단 한 번도 끓는 점을 넘지 못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뜨거워 본 적이 없었던 신앙. 주님은 이들의 모든 모습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를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내 기준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아닌 내 기준에 기도하고 내 기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16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커피 주문하실 때 뜨아 아 얘기하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달라고 하는 분 있어요? 아마 없어요. 그냥 커피 하나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적으며 살아가는 신앙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정말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짓된 부유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각 나라마다 행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고 행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행복은 금이에요. 금.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네, 피크 찍었다가 이제 좀 내려왔지만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행복의 정의는 곧 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금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유해요. 그 지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서 내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되는데 나의 성실함, 이 부유함이 곧 나의 신실함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앞서 1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면 강아지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라고 했더니 일부에서 이제 성도님이 여수래요. 여수, 옛날에 여수. 네. 거기 가면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지역에 가면 강아지도 10,000원짜리 하나씩은 물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막 컸었던 때가 있겠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그에 준하는 부유함이 있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유하다는 게 나 혼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며 너희가 거짓된 부유함에 빠졌구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며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림의 이유는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내가 너를 원한다라며 그 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순결한 믿음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복의 기준이 그 금이 아니라 그 금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나로부터 사지 않겠느냐. 이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흰 옷, 너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의로움인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사실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를 자랑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어떻대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라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싶다라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해요. 안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있지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안약을 사서 바르며 너희는 성령을 통해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는 의미.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은 기독교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 산다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서 파는 게 많이 있어요. 뭘 팔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에 가면 물을 팔아요. 물. 이 물은 먹으면 이거 치유함을 받고 뭐 생명을 주고 막 이런 물을
막 팔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나와 조사해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걸 갖고 이게 생명수라고 얘기하면 팔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봐라, 성경에서 지금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팔 뿐이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 주님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이 모습이 바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두드리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두드림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왜 이 두드림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왜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 사택에 살잖아요. 가끔 보면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전투 준비 태세, 비밀인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 딱 보면 성도님이 오신 게 보여요. 그럼 일단 옷을 한 10초 안에 갈아입습니다. 후다다다다닥 갈아입고 막 뛰어내려가요. 왜냐면 성도님 기다리시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반가운 분이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딱 보고 교회 성도님이니까 문 열어주지 말아야지, 꺼야지, 그러진 않아요. 왜냐? 나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면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심지어 옷을 다 입지 못해도 맨발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두드림이에요. 내가 그 두드림을 인지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 문을 두드리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문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한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이제 가정에 한번 찾아갔어요. 벨을 눌렀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계신가 보다. 또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벨 눌렀을 때 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준비가 안 돼갖고 그 동그란 구멍으로 이렇게 보고 안 되겠다 하면서 가만히 없는 척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드림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상대에 대해 실망할 일이 있으면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문자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감정과 형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없는 척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죠. 사람의 두드림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두드림이 여러분에게 인지되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응답을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마치 이 말씀은요, 이 문을 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을 열고 닫는 건 구원을 열고 닫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와 회개가 시작되는 의미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뭐 두드리셔도 내가 구원 받고 싶으면 열고 구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닫는,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늘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집안일을 바쁘게 하다가도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도 우리는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드림은 단순한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고 나와 관계하고자 하는 요청이 담겨 있는 소리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늘 주님께 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고 회개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나의 식어가는 마음에, 나의 부끄러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끊임없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때로는 문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방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께 나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 멀어져서 그 두드리심이 들리지만 베개로 양쪽 귀를 꽉 막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 두드림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두드리신다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이 두드림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옷, 이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주님께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림의 시간 속에 영적으로 미지근함 가운데 놓여 있다면, 아니면 나의 의와 물질적 풍요가 마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된 부유함 가운데 유유자적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너무나 밀려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닫힌 문을 열 때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시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겠죠. 때로는 그런 상태일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죠. 하지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시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은혜의 기회예요. 실제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갖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제자들끼리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을 잠궈 놓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 문을 통과하여 그냥 들어오셨어요. 강권적인 은혜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고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기회임을 늘 믿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21절에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들, 다른 두드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두드리심에만 마음 문을 열고 회개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이라고 해서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으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신천지가 그들의 핵심 교리로 가장 크게 왜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3장 21절에 이기는 그가 누구겠어요? 신천지의 교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인터넷 그림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고 가서 같이 사진 찍었다가 막 이렇게 막 휩쓸려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님이 보내신 구원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두드리심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기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이긴 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거처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바로 그런 이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양한 화가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한 작품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문 주변에 잡초와 덩굴이 가득해요. 아주 오랫동안 열린 적이 없는, 아주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 앞에 주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마치 이제 우리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겨울의 새벽 같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대림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울려오는 작은 두드림처럼 주님은 겨울밤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고요한 중에 들리는 눈을 밟는 소리, 그 긴 겨울밤에 들리는 단일종의 소리보다 더 청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주함 속에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의 하루에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무너진 마음과 어찌할 수 없는 지친 하루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깨어 눈물을 흘리는 그 새벽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보라, 내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 주님은 어떤 강요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스스로 문을 열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우리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도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주님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람맞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대림절 기간 너희는 나를 기다리기 원한다라는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활짝 문을 열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다 내어놓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도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배도 뭔가 좀 소원했다면 그 예배의 자리도 회복하셔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이 기다리심에 여러분들도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치 문 밖에서 문 안에 슬픈 자를 위로하시듯 서 계시며 못 박힌 손으로 두드리시며 내가 이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먹고 영원히 머물겠다. 풍요 속에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성공과 수많은 일들과 책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신앙의 본분을 다시, 우리의 영적인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